6월 7일 수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주께 기쁨이 되는 예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출가한 딸이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예물은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결점이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은 제사장이나 그 집에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제사장의 딸이라도 일반인과 결혼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고 과부 혹은 이혼해서 자식 없이 친정에 돌아온 사람은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성물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만큼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된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성물이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과 결혼하지 않은 제사장과 직결되는 종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죠.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영의 양식을 삼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나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막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하나님께 태워드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제 흠이 있는 것, 버려도 되는 것, 그런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흠이 없는 것, 완전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비루한 것, 불의한 행위로 얻은 것은 예물로 드릴 수 없고요. 서원이나 감사를 위해 주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물은 예배자의 마음과 같은데 많은 예물보다 온전한 예물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나는 억지로 인색하게 예물을 드리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께서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적용해 보세요.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나요? 인색한 마음에 억지로 예물을 드리듯이 예배드리진 않나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리던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시미술을 시작했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여겨져서 인정받으며 이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했어요.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해외 유학을 준비했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을 외면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것 아니냐며 교만과 탐심으로 유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에 들어선 남동생이 엄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누나로서 훈계를 하려다가 평소에 ADHD와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지고 있던 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한쪽 눈에 망막이 찢어져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유학을 이뤄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 일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탐심과 교만으로 흠있는 것을 드리려던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고 미술 심리치료사라는 새로운 진료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사건을 겪으며 눈이 멀고 상하여 배임을 당한 것 같이 흠 많은 저 자신에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동생과의 관계 회복에서도 우리 남매의 하나님이 되시며 거룩을 이루어 가실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분의 적용은 동생의 구원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자기 전에 5분씩 기도하겠다는 것이고요. 교만과 탐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 소그룹 단톡방에 저희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지 못할 만한 흠 있는 재물은 아닐 것입니다만 유학을 가는 그 동기나 내가 공부를 하는 동기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를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를 먹이고 살리는 영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